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사랑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가서를 중심하여 이제 일어나 함께 가자 이 제목을 가지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 아가서의 내용은 사랑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한번 퀴즈 문제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로마 가톨릭 교황이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세계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던 사랑의 사도였는데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장례식을 다 이제 마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 퀴즈 문제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이제 전하다가 며칠 전 세상을 떠난 로마 교황 이름은 뭘까요? 프란치스코, 요한 바오로 3세, 터툴리안, 베네딕토 1세. 몇 번일까요? 예, 부활절도 끝나고 그래서 쉬운 거 냈습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렇게 아가서를 보게 되면은 사랑의 비중, 죽음의 비중, 이걸 동격으로 봐요. 그래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이렇게 이제 아가서의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죽음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조금 용어를 이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일반인의 죽음과 종교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죽음에 관한 용어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요 중에 틀린 부분은 어떤 게 틀린 부분일까요? 개신교, 소천, 천주교, 입적, 불교, 열반, 일반인, 서거. 자, 맞습니다. 여기 보면은 입적은 불교에서 사용하는 용어지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소천, 하늘의 부름을 받았다 이거예요. 불교에서 이제 입적, 적자가 고요할 적자야. 그러니까 어떤 세계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고요한 세계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려들에게. 근데 불교에 또 사용하는 용어가 열반 이렇게 있는데, 요 열반이라고 하는 것도 번뇌의 불이 활활 막 타오르다가 소멸된 상태를 열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열반, 이 불교 원래 인도 말을 갖다가 한국으로 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저 한자는 아무 의미가 없어. 열반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그냥 한자를 표기했을 뿐이에요. 그렇습니다. 원래 천주교에서는 죽음에 대하여 어떻게 표현하면 선종, 참 선한 모습으로 인생을 마감하였다는 뜻에서 선종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일반인들은, 보통 일반인들 중에 영향력 있는 분들은 서거, 그분을 높여가지고 서거하셨다 그래요. 서자가 무슨 서자인가 하면 그냥 갈서자야. 거자는 무슨 거자일까요? 갈거자야. 같다는 말이야 그냥. 근데 왜 저게 존칭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고향이 충청도예요. 충청도 사람들도 죽음을 표시할 때 두 자로 표시합니다. 뭐라고 표시할까요? 가시오. 그냥 이거야. 끝이야. 서거라는 말이 그냥 같다는 말이야. 같다는 말 그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그냥 너나 다 총칭으로 사망, 그러면 직분이 높든가 낮든가 다 통용하는데, 별세, 다른 세상으로 갔다 이 말입니다. 영면, 영혼이 잠들었다 이 말이에요. 작고, 고인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운명, 저 운자가 죽을 운자야. 생명이 죽었다, 이제 목숨이 끊어져 죽었다 그 말입니다. 타계, 다른 세계로 갔다 그 말. 임종,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런 차원에서 이러한 용어들을 다 사용을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가서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사랑과 죽음 보면은 사랑의 비중과 죽음의 비중이 동일한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아가서의 사랑 이야기를 조금 이해를 하려면 아가서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조금 명칭에서부터 조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가서, 처음 오시는 분들은 아가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가서의 명칭에 대해 설명을 하면 히브리 명칭은 어떤 명칭인가 하면 노래 중에 노래. 왜 노래 중에 노래일까요? 사랑의 노래이기 때문에 노래 중에 최고의 노래, 최고의 노래.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국어 명칭으로 아가서 그랬는데 한국어 명칭 저 아자가 아름다울 아자야. 그러니까 아름다움의 노래라는 거예요. 왜 아름다움의 노래인가 하면 사랑을 노래한 것이기 때문에 아름다움의 노래인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라는 말은 사랑의 노래, 아름다운 노래를 담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아가서 내용 전체가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목사님, 아무리 봐도 아가서에 술람미 여인의 이름은 안 나오는데요. 자세히 보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꽃도 자세히 봐야 예뻐요. 잘 모르시는가 봐요. 자, 그래서 나는 아가서 다 읽어봐도 술람미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따 점심 식사하시고 커피 드시면서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어디 몇 장에 좀 나오는지 이렇게 찾아보면은 많이 시험들 분들을 생각해가지고 6장에 나오지 않을까. 또 안 찾을 분을 위하여 또 말씀을 드리면 6장 마지막 절 가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한번 잘 찾아보시고 줄도 표시해 놓고, 자,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아가서가 오늘날 우리에게 참 중요한 말씀이 되는가 하면 이 아가서는 예표론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표론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구약의 인물을 그림자로 생각을 하고 신약의 인물을 실체로 생각을 하고 그림자를 가지고 실체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표론이라고도 표현하지만은 또 이제 다른 분들이 또 말씀을 할 때에는 모형론, 유형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술람미 여인은 상징적인 거예요. 누구를 설명하기 위하였는가 하면 오늘날 신부된 성도, 신부된 교회를 설명하기 위하여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는 그림자, 우리는 실체가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구약의 그림자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누구를 설명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하여.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모형론, 유형론, 예표론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조금 더 크게 이해하기 위하여 히브리서 가서 찾아볼까요? 자, 히브리서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가서 볼까요? 히브리서, 조금 힘드셔도 내가 내 손으로 직접 성경을 찾아가 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신약 성경 360쪽. 자, 360절 8장 5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자, 그렇습니다. 여기에 모형, 그림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구약 시대에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막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그림자라는 거예요. 왜?
하늘나라를 설명하기 위하여, 온전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에 있던 것들은 그림자요, 신약에 있는 것들은 다 실체, 이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을 할 때에 구약에 아담이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또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아담과 신약의 아담을 설명하는데 이 신약의 아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약의 아담은 은혜를 설명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설명하기 위하여 있는 그림자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로마서에 가서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5장 14절 가서 내가 내 손으로 내 성경을 직접 펴고 내 손으로 직접 하고, 그래서 내 거화 되어야 돼. 그냥 말씀 듣고 귀로 나가고 이런 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4절 여기다가 줄도 한번 쳐놓고, 자, 로마서 5장 14절 찾으셨지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 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아담은 오실자의 뭐라고요? 모형. 그러니까 오실자가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있다가 그 실체가 나타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아가서의 모양도 예표론을 가지고 모형론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람미 여인은 곧 우리를 설명하고 그렇습니다. 또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그런 모습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술람미 여인에 대하여 설명을 할 때 왜 술람미 여인이라고 했을까? 술람미 여인, 그것은 바로 술람이라고 하는 이름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술람미는 수냄 지역을 뜻하는 말로 술람미 여인, 그러면 수냄 여인, 이 말이라고 주장을 하는 학자가 있고, 또 어떤 학자는 아니라 술람미라고 하는 말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단어와 맥을 같이 한다. 그래서 술람미는 솔로몬의 여인이라고 하는 의미다.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게 맞는지. 단지 술람미라고 하는 그 의미는 오늘날 누구를 나타낸다? 나를 나타냅니다. 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읽을 때에 술람미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저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술람미 여인의 가정환경, 개인 형편을 한번 보게 되면은 술람미 여인은 원래부터 검은 얼굴이 아니라 검은 얼굴로 변한 거야. 왜 변했는가 하면 이제 아버지가 없고 재혼하여 이복 오빠들과 함께 살아. 그런데 이 이복 오빠들이 조금 성격이 까칠했던 것 같아. 날마다 이 술람미 여인을 포도원 가서 일시켜. 포도원 가서 일. 그러니까 뜨거운 태양볕에 일하다 보니까 얼굴이 검어진 거야 이제. 화장하도 모자랄 판에 얼굴이 검어져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는가 하면 열등감이 생기는 거야. 여러분, 이 사람은요, 아프다 보면 열등감 생기고요, 못생기다 보면 열등감 생기고요, 가난하다가 보면 열등감 생기고, 공부 못하다 보면 열등감 생기고, 열등감 생길 일들이 천지백갈이야. 우리 삶이 그래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조금 가난하게 살다가 보니까 늘 부자가 부러워. 그게 열등감이야. 또 잘 못생겨 가지고 이성자씨 없으면 까딱 못하면 결혼도 못할 뻔했어요. 그게 항상 열등감이야. 그래서 여자들 앞에 서면 겁이 나. 왜? 말문이 막혀. 일단 무슨 말을 할까. 그게 열등감이야, 열등감.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 보면, 야,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노는 것 같은데 공부를 잘해. 그건 굉장히 부러운 거야. 다 부러워, 다 부러워. 술람미 여인 마음속에는 그런 열등감이 있는 거야. 여러분, 이제 1장 5절을 보게 되면은 이 술람미 여인이 그렇게 변해요. 내가 비록 얼굴은 거무나,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것 같아. 여러분, 이 큰 소리 치는 게 대담해서 큰 소리 치는 게 아니라 열등감을 감추기 위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사회생활 하다가 보면은 큰 소리 뻥뻥 치고 허세 뜨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게 되면 대부분 마음에 무엇을 감추기 위한 표현인가 하면 열등감을 감추기 위한 표현이야. 여러분, 호랑이와 개를 보면은 그 만났을 때에 호랑이가 응 할까요? 개가 왕왕왕 짖을까요? 호랑이는요 꾸릴 게 없어. 딱 이렇게. 근데 딱 보니까 개는 호랑이 앞에 서니까 열등감이 있어. 그러니까 열등감을 감추기 위하여 표현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왕왕왕왕 짖어야 돼. 막 이렇게. 그 감추기 위한 그 액션인 거지. 술람이 여인이 마음에 열등감이 있다가 보니까 내가 비록 거무나, 내가 비록 뭐하나, 이렇게 외형적으로는 나오지만은 그 마음속에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아, 우리 가정은 이렇게 온전하지 못하네. 그래서 마음속에 분노가 있을 수 있고 질투, 갈등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가정을 역기능적 가정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잘 소통이 안 돼. 이복 오빠들과도 함께 자기 불안한 모습이 있고 그렇습니다. 어디 가서 내세울 만한 게 없는 거야, 이 술람이 여인에게는. 그래서 오늘 아갓을 통하여 볼 때에 그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 내가 비록 내 얼굴이 검고 계달의 장막 같으나,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럼 계달의 장막 같으나, 이게 시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럼 이제 이 계달의 장막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계달은 사람의 이름이야. 그 누구의 이름인가 하면 이스마엘 후손의 이름이야. 그런데 이 계달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검다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만은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유목민이야, 유목민. 그래서 이들은 항상 양떼의 목축을 하면서 키우는데, 이들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텐트 장막을 보게 되면 염소 가죽으로 만드는 그머틱틱한 이 텐트 속에서 살아가야지, 이 장막 속에. 그러니까 다 그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에 계달의 장막하면 볼품 없구나, 초라하구나, 검구나, 이게 딱 연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이 내 얼굴이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다.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달의 장막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데, 바로 검고 초라하고 볼품없는 모습을 계달의 장막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 정도 되면은 여자들 마음속에 남자들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하겠구나. 남자도 똑같아요. 상황이 이런 정도 되면 여자들이 나를 싫어하겠구나. 말을 잘 못하잖아요. 나서질 못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을 하는데, 조건적인 사랑이라면, 이것 때문에 사랑하고 저것 때문에 사랑하고 그런 사랑이라면 솔로몬 마음속에 술람미 여인이 들어오겠습니까? 나는 왕인데, 나는 권력이 있고, 나는 돈이 있고, 다 환경이 갖춰졌는데 내가 뭐가 부족해가지고 술람미 같은 여인을 사랑하겠나?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솔로몬 마음속에 술람미 여인을 딱 보는 순간에 딱이다, 딱. 왜? 조건이 필요 없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한 이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성경에서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히브리 구약적인 용어로 히브리어로 헤세드라 그래요. 신약적인 용어 헬라어로 아가페라 그래요. 그렇습니다.
근데 아가페라고 하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이게 생소할 수 있어요. 머리에 들어오면 담고 안 들어오면 말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의 사랑은 우리 한국 성경에 때로는 사랑, 긍휼, 또 뿐만 아니라 인자, 자비 이런 용어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무조건적인 사랑. 솔로몬의 사랑은 술람미에 대하여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을 따지지 아니하고 마음에 딱 들어온 거예요. 마음에 딱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술람미에 대하여 사랑 표현을 합니다. 사랑 표현을 하는데 이제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 대하여 솔로몬 씨, 나는 형편없는 집딸입니다. 볼품도 없고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설명을 할 때 나는 샤론에 수순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라고. 이 말의 표현이 뭔가 하면은 샤론 평지에 가면 모두가 다 수순화야. 모두가 다 수순하기 때문에 뭐 특별한 거 없어. 그러니까 적어도 당신과 연애를 하고 당신과 결혼을 하려면 당신 수준에 맞아야 되는데 나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샤론에 늘린 게 샤론의 수순화 꽃인데 별로 특별한 거 없습니다. 골짜기 백합화, 골짜기 가면 백합화가 그냥 다 백합화야. 특별한 것도 없어. 뭐 뛰어나야 되는데. 저기 사진이 나온 게 이스라엘 백합화야. 우리 한국의 백합화라는 건 조금 달라요. 근데 이제 특별한 게 없다 이거. 당신을 사랑하려면 특별한 뭔가 있어야 되고 특별한 스펙을 가져야 되는데 나 그런 게 없습니다. 이런 거야. 솔로몬이 볼 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무슨 소리 하느냐고.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고. 그러니까 세상 이스라엘 모든 여자들은 다 무엇과 같다는 거예요. 가시나무 같고 내 눈에 당신은 가시나무 가운데 못 같다는 거예요. 백합화 같다고. 백합화 같다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몰라요. 이 솔로몬의 사랑 표현인가. 사랑 표현.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이처럼 다른 환경을 볼 때 다 부족하고 보잘것없지만은 특별하게 비범하게 딱 우뚝 선 존재, 이런 것들을 중국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이제 군계일학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군자가 무리 군자야. 계자는 닭 계자야. 닭들이 한 무리로 이렇게 이루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 뭐가 있는 거예요? 학이 있는 거야. 그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겠느냐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주위 환경의 모든 사람들은 다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만 특출하게 비범한 모습으로 딱 서 있네. 네 공무원 해라. 네 지도자 해라. 너 뭐 해라. 이런 식으로 너는 내가 볼 때 너는 참 비범한 사람, 특별한 사람이야.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그거야.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은 존재야. 당신은 이 솔로몬의 사랑 표현인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 눈에는 다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솔로몬 눈에는 아유, 이게 술람미 여인이 정말 비범한 여인, 정말 아름다운 여인, 이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도 뭔가를 또 답가를 해야 되잖아.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았는데 자기도 이제 사랑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 사랑 표현이 뭔가 하면은 남자들 중 내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뭐라고? 사과나무 같다고. 다른 환경을 다 보니까 다 가시나무 같아. 아무것도 볼품없는 그냥 숲이야. 내가 솔로몬 씨 당신을 볼 때에 사과나무 같다고.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이냐고.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 솔로몬 너무너무 감격해가지고 코가 벌렁벌렁 돼. 여러분, 남자들은 단순하거든요. 여자들이 뭐 하나 조금 특별하다 그러면 그 말 한마디에 뿅 가네. 남자들은 단순해. 단순 세포야. 그 말 한마디에 바로 그냥 데이트 신청에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데이트 신청하는데 데이트 신청을 하는데 뭐라
나의 사랑 나의 의뿐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어디로? 섬진강 백꽃 축제 가자.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습니다. 자, 겨울도 지나고 꽃도 피고 새들도 노래하고 꽃향기도 있고 자, 너무 좋다 아이가 가자 이렇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보면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참 지리산 가봐라 뭐 철쭉도 있고 뭣도 있고 뭐 종달새 뻐꾸기 다 울고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뻐꾸기 소리 못 들어봤구나. 보지도 못했고. 그래서 못 들어본 분을 위하여 제가 시골 뻐꾸기 소리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이게 뻐꾸기 소리. 이런 소리야. 그렇습니다. 요거는 이제 숯뻐꾸기가 암뻐꾸기에게 뻐꾸가 그러니까 이제 데이트 신청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암뻐꾸기가 알았다 이렇게 표현 이런 거 이제 그렇습니다. 데이트 신청. 그런데 이게 지금 솔로몬이 술람 연예계 1차 데이트 신청하고 꽃도 겨울도 지나고 꽃도 피고 새들도 무화과 나무 꽃향기 다 가자. 그래서 2차 또 데이트 신청을 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낭떠러지 엄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숨어 있지만 말고 멋있는 얼굴, 멋있는 목소리 나 한번 듣고 싶다고 보고 싶다고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안 나와.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요구해도 잘 안 나와. 오늘날 이 상황을 우리 이제 성도와 우리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거야. 성도들아, 아름다운 얼굴 보고 싶다. 아름다운 내 찬양의 소리, 기도의 소리, 말씀의 소리, 전도의 소리 나 이거 듣고 싶다. 안 나와. 2주일만 아니라 다음 주에도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새벽 기도에도 안 나오려고 아멘도 안 하고 계속적으로 보고 싶다. 이 주님의 요구예요. 주님의 요청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사실을 다 종합해 볼 때에 그거예요. 술람 여인에 대한 우리 주님의 사랑은 얼굴이 검고 초라해도 사랑의 장애물이 되지 않아요. 가난한 삶이라도 장애물이 되지 않아요. 역기능적 가정이라도 별 문제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다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었던 자를 살리시는 주님이 나의 연약한 부분, 이 그림자 같은 암흑의 그 부분을 밝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거예요.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게 특별한 것 내세울 것 없어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초월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내가 그런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 것인가? 그렇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도 주님에 대한 사랑 고백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님, 나 평생 주님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 말없이 갈보리 언덕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무슨 사랑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주님이 부를 때는 언제나 아멘, 예 하고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내 평생 신앙의 기초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 번 사랑의 고백, 영원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